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지난 주일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청년부 설교에서 다룬 출애굽기 4장 모세 이야기입니다. 아, 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가 보였던 반응, 그리고 그 유명한 지팡이 이야기가 중심이었죠. 맞습니다. 특히 그 부르심 앞에서 모세가 얼마나 망설였는지, 또 그 과정에서 평범했던 지팡이가 어떻게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지 이 부분을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네. 이게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뭐랄까 오늘 우리가 겪는 고민이랑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저 못해요, 사람들이 안 믿을 거예요 하는 모습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설교 내용을 바탕으로 과거의 상처나 한계가 지금의 우리를 어떻게 붙잡는지, 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평범함, 심지어 약점까지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또 마지막으로 그 작은 순종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특히 그 지팡이의 상징 변화를 따라가 보면 우리 삶에도 적용할 만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설교에서도 나왔지만 출애굽기 4장 1절 보면 모세가 딱 잘라 말하잖아요. 그들이 저를 안 믿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걸 믿지 않을 거예요. 네. 이게 그냥 핑계가 아니라 그 배경을 보면 이해가 가죠. 아, 그렇죠. 과거에 자기가 동족을 도우려다 오히려 거절당하고 도망쳐야 했던 그 경험. 맞아요. 40년 전 일이잖아요. 그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정말 깊은 상처, 트라우마였을 거예요. 그러니 다시 그들 앞에 서라는 명령 앞에서 또 거절당할까 봐 두려웠겠죠. 나는 지도자감이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요. 네. 설교에서 그 물건 비유 나왔던 것처럼요. 어떤 물건은 좋은 기억을 주지만 어떤 건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잖아요. 모세에게 과거는 그런 무거운 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반응이 좀 흥미로워요. 모세의 그 현실적인 두려움을 그냥 믿음 없어 하고 혼내시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오히려 뭔가 보여주시면서 설득하려고 하시잖아요. 표적을 통해서요. 맞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질문이 나오죠.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네, 출애굽기 4장 2절. 이게 참 의미심장한 질문 같아요. 없는 걸 요구하신 게 아니라 이미 모세 손에 있는 것, 가장 익숙한 걸 보게 하신 거잖아요. 그 지팡이요? 네. 그 지팡이는 그냥 막대기가 아니었죠.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세월, 양치기로서의 삶, 어쩌면 실패와 좌절로 느껴졌을 수도 있는 그의 과거, 그의 한계, 그 모든 게 다 묻어있는 정말 손때 묻은 물건이었을 거예요. 정말 모세 그 자체를 상징하는 물건이었겠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땅에 던지라고 하시죠. 네, 그랬더니 뱀이 되었고 모세가 피했다. 네, 4장 3절에 나오죠. 근데 이게 그냥 뱀이 무서워서 피했다기보다 설교에서 짚어준 것처럼 당시 이집트 왕권의 상징인 코브라 있잖아요. 파라오 왕관에 있는. 아, 네네. 그걸 떠올리게 하면서 자기가 맞서야 할 그 거대한 힘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공포를 느꼈을 수 있다는 해석? 그게 참 와닿았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정말 파라오, 이집트 제국이라는 현실적인 위협을 딱 직면하게 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더 이상하죠.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네, 4장 4절. 이게 진짜 보통 상식과는 완전 반대잖아요. 그렇죠. 뱀 잡을 때 누가 꼬리를 잡아요. 머리를 제압해야지. 물릴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용기를 내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왜 하필 꼴이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문제의 가장 위험해 보이는 부분, 그러니까 머리가 아니라 오히려 통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부분, 그 꼬리를 믿음으로 잡으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아, 둘째는 설교에서도 강조됐지만 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대상의 힘, 뱀으로 상징되는 이집트 권력 같은 것조차도 심지어 그 가장 예측 불가능하고 반격할 수 있는 부분, 즉 꼬리조차도 하나님의 명령 아래서는 네가 다룰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내 말만 따르면 안전하다. 이런 메시지군요. 그렇죠. 모세가 망설였겠지만 결국 손을 내려 잡잖아요. 그러자 다시 지팡이가 되고. 네, 그 순종하는 행위. 비록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조심스럽게 움켜쥐었을 수도 있겠죠. 그 행위 자체가 뭔가 상황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지팡이는 더 이상 그냥 모세의 과거, 광야에서의 삶만 뜻하는 게 아니게 되죠. 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요. 하나님의 지팡이. 네. 설교에서 히브리어 손 카프라는 단어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그게 손바닥을 의미하잖아요. 네. 모세가 자기 손바닥으로 지팡이를 쥐는 그 모습이 역설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바닥으로 모세를 꽉 붙들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관계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와, 네가 이 지팡이를 붙드는 것처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이건 진짜 강력한 이미지인데요. 그렇죠. 자신의 가장 평범하고 어쩌면 실패의 상징 같았던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까 완전히 새로운 의미와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겠네요. 다른 표적들도 있었죠. 간단하게만 짚어보면 네, 2개 더 있죠.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넣었다 빼니 깨끗해지는 거. 네, 4장 6절, 7절, 그리고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피가 되는 표적. 4장 9절. 네, 이것들도 다 강력한 상징이죠. 당시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나병을 통해 생명과 죽음, 정결과 부정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또 이집트 문명의 젖줄이자 신으로까지 여겨졌던 나일강을 통해 이집트의 신들과 생명의 근원에 대한 하나님의 통제력, 심판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워할 만한 모든 영역, 질병, 자연, 정치 권력,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모세는 또 버티죠. 네, 웃음. 정말 끈질겨요. 이번엔 또 다른 핑계.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네, 4장 10절. 이것도 설교에서는 실제 언어장애라기보다는 40년 동안 궁중말을 안 써서 어색해졌거나 아니면 그냥 자신감이 부족해서 그랬을 수 있다고 봤죠. 저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근데 이유가 뭐든 간에 중요한 건 모세가 계속해서 자기 약점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계속 내가 못하는 이유만 찾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답변이 아주 명쾌하잖아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 거다. 네, 4장 11절, 12절. 하나님께 필요한 건 모세의 달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그 순종,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맞아요.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해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일 때가 많잖아요. 설교자분이 각이 얘기하면서 T성향이라 어려운 일 앞에서는 못하는 이유 100만 가지를 찾는데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에는 어떻게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했던 거. 그거 되게 공감됐어요. 네, 저도요.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자꾸 안 되는 이유부터 찾는 모세랑 비슷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죠. 마지막엔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4장 13절. 이젠 이유도 없네요. 그냥 노골적으로 거절하는 거죠. 저는 아닙니다. 네, 진짜 끈질기죠. 결국 하나님도 화를 내시잖아요. 네, 4장 14절에 나오죠. 그런데 그 화내시는 중에도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미 대안을 다 마련해 두셨다는 거? 맞아요. 형 아론, 말을 잘하는 아론을 이미 준비해 두셨다고 딱 말씀하시죠. 네, 14절에서 16절까지 모세가 이렇게 거절할 것까지 예상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도움, 대변인 역할을 할 아론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참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깊고 자비로우신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 심지어 거절할 가능성까지도 다 아시고 계획을 세우신다는 거죠. 모세가 자기 약점 얘기하기 전부터 이미 해결책을 갖고 계셨던 거네요. 그렇죠.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예비하심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뭘 강조하시죠? 바로 그 지팡이. 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해야 한다. 4장 17절. 네, 이제 이 지팡이는 모세에게 계속해서 그 첫 만남, 하나님의 능적,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그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많이 저항하고 변명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보여준 아주 결정적인 한 순간을 보신 거예요. 어떤 순간이요? 바로 두려웠지만 뱀의 꼬리를 잡았던 그 순간, 그 작은 순종이요. 비록 떨리는 손으로 마지못해 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보시고
그걸 통해서 더 큰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설교에서도 이 작은 순종의 가치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완벽하게 준비되거나 완전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다음 한 걸음, 그걸 내딛는 게 중요하다고요. 네, 그 작은 순종의 경험들이 쌓여서 더 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거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 모든 두려움이나 의심을 완벽하게 없애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 그게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꽉 붙들고 있는 과거의 그 지팡이 있잖아요. 실패의 기억, 스스로 만든 한계, 상처 같은 것들. 네. 그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걸 변화시키시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시도록 좀 내어 맡기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시작은 아주 작을 수 있다는 거군요. 지팡이를 던지는 것, 뱀꼬리를 잡는 것 같은. 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그 한 걸음, 그게 중요한 거죠.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인용하면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근신하는 마음이니. 네, 이 구절이 중요하죠.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이지만 그게 하나님에게서 온 건 아니라는 것. 네. 그리고 우리가 그 두려움에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렇죠. 두려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의 출처와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두려움에 맞설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능력, 사랑, 절제군요. 네, 능력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행동할 힘,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 또 나 자신을 향한 사랑, 그리고 절제 또는 건전한 마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하는 힘, 뭐 이런 의미겠죠. 두려움이 우리를 멈추게 하려 할 때 이 세 가지가 우리를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 청년부 설교 발췌 내용을 가지고 모세의 망설임과 하나님의 응답, 특히 그 지팡이의 의미와 작은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핵심은 이거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부족하다고 느끼든 그걸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그렇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부르시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엄청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길 원하신다는 것. 네, 그리고 바로 그 순종을 통해 우리의 그 낡은 지팡이 같은 약점조차도 당신의 능력의 도구로 변화시키신다는 그 희망적인 메시지. 맞습니다. 모세의 그 40년 광야 생활, 어쩌면 지워버리고 싶었을지도 모를 그 과거와 한계가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게 참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약점, 실패, 상처 같은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더 이상 우리를 묶는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하더라도 순종하려는 그 작은 몸짓, 그 마음의 강약인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손에 꽉 쥐고 있는, 어쩌면 여러분을 과거에 묶어두거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만의 지팡이는 뭔가요? 그게 실패의 기억일 수도 있고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떨쳐내지 못하는 두려움일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망설여지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그 작은 순종은 무엇일까요? 네, 그 작은 한 걸음이요? 만약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던 것처럼 그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로 선택한다면 그 행동이 어떻게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예상치 못한 증거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